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9절에서요) 26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요.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읽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며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같이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좀 바나바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나바는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가운데 가장 인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면상으로 보면 용납할 줄 알고 또 용서할 줄 알고 상대방의 부정적인 면을 보기보다는 긍정적이고 밝은 면을 어떻게 하든지 인정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비의 마음일 것인데 생명을 살리는 넉넉한 그 인격적인 토양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역사상 예루살렘 교회가 첫 번째 교회고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에 세워지게 되는데 그 교회가 큰 부흥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 특이한 것이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만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에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은혜가 드러난 거예요.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니 유대인들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그때의 사고방식인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좀 특이하다. 그래서 조사위원을 보낸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성도님들 보셔보시겠어요? 20절을 보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릅니다.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가 있지 않고 정통성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이방인들 스스로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좀 조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냐 하면 바나바를 파송을 하는데 여러분 바나바가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가 이르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기뻐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가 너희들과 함께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평신도만 있는 교회였는데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바나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목회자가 없어요. 평신도들이 은혜 받고 알아서 예수 믿고 섬기고 있는데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제 초기 개척해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면 자세히 면밀히 보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바나바가 참 이게 은혜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많이 실망을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같아요. 그게 뭐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면 됩니다. 성도님들, 은혜를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자꾸 누굴 봐요? 사람을 봐요. 바나바의 눈이 복된 눈인데 한마디로 은혜의 눈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은혜로 받아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칭의로 구원받았을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하나님이 보시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것뿐이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키워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할 때 어떻게 말하죠? 언제 말하죠? 어떤 과정으로 말하죠? 엄마가 바보가 돼요. 아, 우리 애기 너무 예쁘다. 엄마 해봐, 엄마 해봐. 근데 이러거든요. 우와, 엄마 있다. 박수를 쳐요. 아빠 해봐, 아빠 해봐, 이러거든요. 근데 아빠, 엄마 계속 사랑의 말을 전해요. 부모님이요. 아빠 해봐, 엄마 해봐. 아이고 내 새끼 사랑한다고 해봐. 그리고 자녀들이 성장을 어떻게 하죠? 그 끊임없는 부모가 아빠 해봐, 엄마 해봐. 끊임없는 은혜를 베풉니다. 야, 너 그것도 못하니? 아빠란 말도 못하냐? 엄마란 말도 못하니? 그게 아니고 아빠 해봐.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의 사랑을 머금었던 이 아이가 어느 순간 뭐라 그러죠? 아빠, 엄마. 그게 가족의 기쁨이 되어집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약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초신자들인데 약점이 없었겠어요? 신앙적인 불균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성장하면 돼요. 근데 성장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 시간에 바나바는 은혜의 시각을 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머리를 만지면 머리가 아프고, 가슴을 만지면 가슴이 아프고, 팔을 만지면 팔이 아프고, 다리를 만지면 다리가 아파서 의사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머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가슴도 아프고 다리도 아파요. 의사 선생님이 가가지고 다 검사를 해봤어요.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요, 그 사람 손가락이 부러져 있네요. 부러진 손가락으로 머리를 만지니까 머리가 아픈 것 같고, 부러진 손가락으로 가슴을 만지니까 가슴이 아픈 것 같고, 부러진 손가락으로 다리를 만지니까 다리가 아픈 거였어요. 문제는 누구로부터 출발합니까? 나요. 성도님들, 제가 바나바를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이 분은 어떻게 인격적인 토양을 갖고 이렇게 늘 은혜의 시각으로 살아갔을까? 부럽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저는 바나바가 깊은
영성의 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걸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충분히 약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끄집어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주께 붙어 있어라. 그리고 24절에 보면 뭐라고 그 사람을 향해 평가를 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고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요,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영성이라는 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이고 생명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이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외모를 보시지 않는 거 믿으시죠? 네,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 배도 그렇습니다. 배는 외모를 치장하기보다는 중심, 이 물보다 밑쪽에 큰 무게를 두는 일에 더 역점을 둡니다. 배를 건조할 때 그렇죠. 왜 그래요? 풍랑이 불거든요. 풍랑이 불 때 파도가 이쪽으로 불면 배가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옵니다. 그렇게 돌아오는 건 딱 하나, 그 배 중심에 무게감이 있는 그 무게를 가지고 배가 중심을 딱 잡고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배를 자꾸 치장을 하는 거예요. 돛도 더 무거운 돛으로, 더 멋있는 돛으로, 디자인이 깔끔한 걸로, 그리고 배 위에다가 자꾸 수영장도 만들고 배 위에다가 유락시설도 만들고 나중에 보니까 무게가 더 나가는 거예요. 하중보다요. 밑에 있는 그 무게보다 더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는 영성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뿌리가 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적 체험도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기적을 경험한다고 내가 믿음의 뿌리가 깊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를 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영적 체험을 많이 했어요. 오병이어도 기적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다 위를 걸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가 되어져서 천사와 같이 변화가 되어져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경험을 했던 사람, 영적 체험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 체험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마음이 지금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는데 너희들 같이 기도로 동역을 하자.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많은 영적 체험을 경험했죠. 근데 기도를 못해요. 졸아요.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가 있습니다. 수많은 영적 체험을 했는데요. 성령을 체험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했던 게 있어요. 영성의 뿌리를 깊게 내리시는데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할 말이 없잖아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공을 누구한테 던져요? 주님께 던져요? 이젠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은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려요. 영적 체험이 많았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체가 드러나는 거 보니까 난 영성이 없어요. 왜 없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와가지고 야, 아빠 해봐. 베드로한테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해봐.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난 널 사랑해.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난 너를 사랑해. 넌 내 자식이야. 아빠 해봐. 엄마 해봐. 난 널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 베드로가요,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 기적 안에 하나님의 사랑은 보지 않았어요. 실패 뒤에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빠 해봐. 엄마 해봐. 주님이 아시잖아요. 아우 잘했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갔죠? 불붙는 사랑이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랑이 들어가니까요, 영성이 뿌리를 내려 깊어져요. 불같은 사랑은 고난도 이깁니다. 영적 체험은 어떻죠? 자꾸 감정에 따라가요.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끝은 허무해요. 니체나 칼 막스가 기독교를 왜 마약이라 그랬죠? 맨날 체험 얘기만 하거든요, 기독교가요. 뭐 예수님 만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 근데 삶의 뿌리를 들어가서 보니까 뭐가 없어요? 영적 체험은 있는데 뭐는 없어요? 영성은 없어요. 그 안에 사랑은 없어요. 그 안에 아버지 같은 마음은 없어요. 어머니 같은 마음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이고 너는 의인이죠. 이렇게 말하면 좋겠는데,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지. 근데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갑니다. 불붙는 가슴을 자기 가슴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마가 요한도 나중에 데려가고 바울도 같이 가자 그러고. 여러분, 사람은 누가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죠. 여러분, 교회는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개혁의 대상입니까? 사랑의 대상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저도 가정을 제가 막 이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청년부 한 15년 전이죠. 청년부 전임으로 맡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서 이 청년들이 이렇게 좀 왕성하게 활동을 할 때 제가 청년들에게 교회에서 받지만 말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자. 우리가 자발적인 희생을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런 LED가 아니었거든요. 우리 교회도 뭐 몇 년 전만 해도 여기 OHP 아니죠. 고전에가 OHP였고요. 저 청년 때가. 제가 목사 시절에는 다 프로젝터로 바뀌었는데, 프로젝션이 이제 오래돼가지고 흐려요. 그래서 청년들한테 프로젝션 우리가 자발적인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돈을 띄워드릴 수 있으면 우리는 다 희생할 수 있지 않겠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청년부가 한번 교회 프로젝트도 바꾸고 드럼도 여기 있었거든요. 타마가 있었거든요. 그 드럼을 여기 있는 본당에 있는 걸 바꾸고 여기 있는 거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주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설교를 했죠. 그런데 부장집사님이 뒤에서 설교를 들으시고는 담임 목사님한테 가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찬현 목사님이 헌금 설교합니다. 막 청년들한테 헌금하라고 그러네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요,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아, 그거 내가 시켰다고. 아, 부장 장로님 그거 걱정하지 마시라고. 저 목사님한테 상의도 안 드렸거든요. 그 목사님이 저를 개혁의 대상으로 봤다며 너는 왜 나랑 상의도 안 하고 그런 일을 하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이렇게 그냥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냥 우리 청년들을 좀 어떻게 하든지 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이 그거를 막아주시더라고요. 청년부 헌금이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갈고 이것도 갈고 그리고 교육부서 후배들한테 이거 다 또 전수하고 남은 돈으로 금요기도회 때 우리 청년부가 우리 어른들 섬기자. 그래서 청년부가 1년 동안 간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때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사랑의 대상으로 봐주시지 않았다면 아마 제가 되게 많이 혼냈을 것 같고 무척 많이 혼냈을 것 같아요. 그 중요한 헌금 설교를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도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하니. 근데 목사님은 이찬원 목사님 그거 내가 시킨 거니까 부장 장로님 그거 상관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내놓고 보니까 내가 어떤 내 계획에 의해서 내가 변화된 게 아니고요. 그 사랑으로 그냥 변화가 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때 우리 목사님이 나를 막아주셨구나. 나도 그런 아비가 돼야겠다. 사람을 키워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오늘 안영일 집사님 댁을 다녀왔는데요. 안영일 집사님께서 부모님 자주 찾아뵈. 우리 아들 안 온다는 거죠. 자주 찾아뵈. 그리고 어제 일도 까먹으셨어요. 약간 그 치매가 있으시니까. 제가 안영일 집사님을 보면서 이제 아버지랑 또 매칭이 되거든요. 우리 아버님하고. 그래서 제가 안 집사님, 제가 월요일 날이요. 저희 아버지가 파킨슨이신데 아버지가 살아계셔? 막 이러시더라고요. 아버지 몇 살인데? 그래서 81예요. 그랬더니 나보다 동생이네? 뭐 이러시면서. 제가요, 아버지 머리 처음으로 한번 깎아드렸어요, 제가요. 아버지 이제 파킨슨으로 못 움직이시니까 머리 깎아드리고 머리 감겨드렸어요. 그랬더니 안영일 사님이 잘했다고. 목사님 자꾸 그렇게 하시라고.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님의 머리를 이렇게 깎아드리면서요. 그때는 몰랐거든요. 안영일 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진짜 잘한 거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심정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왜 제가 그 나이가 아니니까 모르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진짜 든든했을걸? 오늘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배웠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해드리고 왔는데 아버님의 입장에서는 진짜 몸을 이제 움직이실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자식이 와서 그렇게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우셨을까. 저도 배우는 거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가치거든요. 그 영광은 그 히브리어로 보면 무게감이라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연 엄마, 오늘 영광스러웠어. 당신이 차려주는 밥을 먹으니까 영광스러웠어. 그러면 아내가 뭐라 그럴까요? 미쳤어? 갑자기 왜 그래? 이 사람이 돌았나? 여러분, 영광의 가치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게감이거든요. 내가 악한 상황 가운데 악이 나를 누를 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아요. 이 무게감. 내가 친절을 베풀지 않아도 되는 무례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친절을 베풀어요. 이 말씀의 무게를 가지고 베풀어요. 거기서 오는 무게감. 이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성의 뿌리를 어떻게 하시죠? 무게감으로. 여러분, 미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들어가 썩어야 돼요. 썩으면 신기하게 뭐가 나와요? 뿌리가 나와요. 그 뿌리는 바람이 불어야 더 깊이 내려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영적 체험 말고요, 그거 필요합니다. 영적 체험을 지나 영성이 깊은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은혜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그거 작은 일, 그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걸로 네게 맡기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영광스럽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광은 어떻게 이루어갑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하셨던 그 길을 나도 똑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누구를 비판했습니까? 누구를 정죄했습니까? 주님은 아니요.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면 끝까지 사랑하셨죠. 베드로도 끝까지 사랑하셨죠. 성장하면 돼. 아빠라고 해봐.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아빠라고 해보세요. 아버지라고 해보세요. 기도가 안 돼도 습관적으로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어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냥 우세요. 주무셔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네 아빠다, 아빠라고 해봐. 난 널 사랑해.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 불붙는 사랑이 영성을, 뿌리를 내려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내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나바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들어 사명이 있는 자로 세우시는데,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의 교회를 사도 바울을 소개해서 이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바나바가 합니다. 왜요? 그는 무게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무게가 흔들리지 않고 영적 뿌리를 내리고 걸어가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아는 자.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바나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우리 안승희 사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은 기도의 용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피스메이커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우리 교인들처럼 착하신 분들 어디 계세요? 거기에 영성의 뿌리가 깊어지셔서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이뤄가는 자리,
그 선을 이뤄가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놀라운 영광 가운데 우리 교회들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교회는 영광이 있죠. 그 영광의 무게가 교회를 이 땅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교회에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하는 교회. 여러분 어찌하든지 내가 섬기는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교회가 잘 되면 개인의 가정은 또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세계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세워진 그 교회가 오늘 찬양의 가사와 같이 영성에 뿌리는 내리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한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우리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성도들, 우리 시작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바나바와 같이 아비의 영성, 어미의 영성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영성의 뿌리를 통하여 내 주변에 내가 비치면 됩니다. 내가 비치면 어둠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아비의 마음 주셔서 의인의 의식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고 죄인의 의식을 갖고 사랑의 빚진 자로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불꽃과 같은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필요합니다. 자식을 낳으면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는데 생명을 낳는 일에 내가 무지했어요. 이제는 생명을 낳고 아버지가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불붙는 사랑 주셔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버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머니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셨죠. 아빠, 아빠 해봐, 엄마 해봐.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어느덧 성숙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뜨거운 체험도 좋은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주시고 그 음성을 통하여 내가 뿌리가 깊게 내려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해주세요. 우리 시작 같이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바나바와 같은 영성을 나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인자하신 방식으로 나를 언제나 대해주셨고, 하나님의 눈물이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 가운데 적시게 해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위대한 자의 저희들을 세워주신 은혜가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아비가 되기를 원하고 어미가 되기를 원하여서 생명을 낳는 이 사역 가운데 우리 모두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무지했습니다. 영적인 체험만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복만 자랑하고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펼쳐 보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는데, 하나님 나에게 그런 힘이 없사오니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
내 주변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넉넉한 마음과 은혜의 마음과 아버지 아글아글을 갚지 않는 역사의 마음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 주변에 눈물을 흘리고 어려움 가운데 난관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생사를 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교회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를 부르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이어서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전도와 선교의 문을 위해서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거룩한 그릇, 질그릇과 같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깨끗한 그릇,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는 그릇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사역의 지경을 반드시 넓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날 선교축제로 우리 이응의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선교 보고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태국 치앙마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불붙는 사랑을 그 땅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물질과 열정과 모든 것들을 책임져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최소한 이 죽전 땅에는 눈물을 흘린 자가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다해서 나아갈 수 있는 백성들의 수가 많아질 수 있도록 이 용인 땅의 영적인 지도를 새롭게 바꿔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삼아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정치적인 수많은 공세 속에서 백성의 안위와 위로는 어디 갔는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지도자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경제와 문화와 예술계와 정치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나라로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이 땅이 선교 대한민국으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저 북한 땅 불쌍히 여겨주셔서 북한에도 복음적인 평화 통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되재현할 수 있는 그런 평양 대부흥의 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북한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우리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을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 복음의 생명수를 끊임없이 흘려보낼 수 있는 재단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강단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강수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 가운데 지속적으로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예강교회가 있습니다. 예강교회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성전의 환상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물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향해 흘러갈 때 하나님 많은 나무들이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의 강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온가족 초청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시고, 가정 가운데 예수의 뿌리가 박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전 땅에 눈물을 흘리는 자, 상처 입은 자, 애통하는 자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르짖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늘의 능력과 은사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 참된 지도자의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선교 대한민국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복의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복음적인 평화통일을 하루속히 이루어 주셔서 평양 땅에 허락하셨던 복음의 운동이 세계 속으로 흘러갈 수 있는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북한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이영윤 선교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고 가는 길을 안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선교사님의 영성을 아버지 하나님 든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세워가는 교회와 선교센터가 지어져 이방 땅에 복음의 능력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이번 주일날 저희들 선교축제로 이은혜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을 듣고 선교의 보고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우리 이은혜 선교사님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내는 그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 생명을 낳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은혜 찬양할까요? 우리 지난 주일날 불렀던 은혜 우리 같이 찬양하고요. 찬양하면서 나의 입술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발걸음이 은혜의 발걸음과 자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세대를 세워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을 붙들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도 봄의 꽃향기와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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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요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만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요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요소 네, 오늘 우리 임복순 권사님이 기쁘게 전화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정기 검진이 있으셨는데 우리 권사님 우리가 알다시피 그거잖아요. 아시죠? 그 좋은 거 그거. 그래서 폐에 물도 차시고 뭐 그러셨는데 그 물도 싹 마르고요. 그리고 너무 좋아지신 거예요. 좋아지셨다고. 그래서 임복순 권사님이 너무 기쁘셔서 교회도 오시고 또 전화도 하시고 오늘 그러셨거든요. 목회자로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이 올해 들어서 좀 많이 계셨는데 참 신기하게도 다 어찌됐든지 다 넘어오게 하셨어요. 지난주에 신기하게도 그 아프신 분들이 다 치유가 되어지셔서 김종희 일사님이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백선정 일사님이 얼마나 식사를 잘하시냐고 그래서 사진까지 보내주셨어요. 이번 주에 너무 막 치료가 너무 잘 된다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셔서 그래요. 이 자리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서 그런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그냥 우리 은혜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감사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에 온가족 초청 예배를 이제 11월 6일 날 추수감사 주일날 하는데 그냥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가 성장하면 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마음 만져주셔서 오실 분들 오게 하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 내리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하시고 그 감사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그 분들을 위해서 생각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놓치지 말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 누가 우리 교회 이끌어가겠습니까? 우리 자식들, 우리 영적인 가족들, 우리들의 자식들은 부모님의 등을 보고 배운다 그러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등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똑같이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은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가을에 때가 때인 만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열매를 주십시오. 치유의 열매를 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세대어지는 기도의 열매를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찬양의 능력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열매가 드러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것을 믿습니다. 그 자족하는 마음 감사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앞에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음성 들려주시고 은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짜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보좌 위에 올라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고 세상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십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